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라고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겸손해져야겠고 창조주란 그 말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 대들는다든지 왜 그러냐 저러냐 이런 말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아무리 부들부들하고 말이 상냥하고 허리가 부드러워서 안녕하세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거부한다든지, 그럼 이건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가르쳐 준 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러주시는가 하면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되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그릇 굽는 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걸 보았느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토기장이 아시죠?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릇 굽는데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게 쫙 깨서 그냥 버려버리고, 또 그래 괜찮은데 왜 버린가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걸 보았느냐는 거죠. 예, 보았습니다. 바로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질그릇은 너희와 같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질그릇이 주인에게 왜 나를 깨뜨려서 버립니까? 말할 수 있더냐?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려 버리고 다시 굽고, 이런 관계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권자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힐문한다든지 어떤 왜 이러냐 저러냐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걸 일러주시면서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 것도 이 적은 법은 이 큰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쓴다든지 책을 쓸 때 번호를 매긴다고 한다면 큰 번호 밑에 자잘한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큰 번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법이 얽히고 설켜서 이 법은 맞고 이 법은 왜 그러냐 막 충돌할 때 교통정리가 된 것은 뭐냐면 모법이 뭐냐, 이 모법에 의해서 모든 합법은 다 거기에 밀려나갑니다. 모법에 의해서 모두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그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위배되면 이건 다 교통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막 하니까 인간이 하늘 꼭대기 같지만 그보다 더 높은 걸 막 올라가서 우리 인간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 위에 보좌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거죠. 최초에 하나님께 도전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 곁에서 수정되고 있다가 이 손끝에 움직여서 이 노래가 나오니까 강약도 나오고 모든 자들이 이 쥐봉에서 대원들이 움직여진 것처럼 내가 이 손끝 하나에 의해서 다 움직여진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 한마디에 모든 움직이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더 올라가려고 한 거죠.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다면 난 그 위에 있다면 난 더 위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것 봐라 해서 냉동댕이 쳐서 흑암 깊은 데 던졌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이 기억에서 지우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은 절대자이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되어지는 피조물로서 예레미야의 상당히 많이 강조된 것은
그들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 땅거미를 아니면 개미를 가지고 막 바삐 움직이고 하지만은 결국 잡아다가 여기다 놓고 야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땅거미나 아니면 개미가 볼 때는 자기는 갈 데가 많이 있고 내가 움직이면 다 갈 줄 알지만은 딱 붙잡아다가 어디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더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문명화를 시켜놓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과거보다 현재, 미래 이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 열차 KTX가 시속 몇 킬로예요? 부산까지 몇 킬로, 몇 시간 갑니까? 2시간 돼요? 1시간 50분이요? 네. 그런데 부산까지 20분에 간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뉴스도 안 들으시나요?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보다도 한국이 먼저 그걸 실험하고 발표를 했어요. 20분 비행기가 장거리는 1000km 갑니다. 1시간에. 뭐 중국 같은 데는 겨우 700km 정도뿐이 안 달려요. 근데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실험까지 마쳤는데 이게 1200km 달려요. 1시간에. 그래 나중 기차죠,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데 그냥 딱 떠서 그냥 슝 하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20분 걸린다.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빠른 이거 말이 20분이지 이러면 얼마나 이거 어디에서 나왔어? 인간의 두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놨던 인간 원시처럼 살았던 그때 지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대단하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더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끼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건 대답 하나도 안 해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거 믿어야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엿새 동안 다 지었다. 그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어서 역사의 주인공이요 생사화복의 주인공이요 모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집행해 나가신다 이거예요. 이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피조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특별히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주시면서 지켜라. 이것은 지키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지킬 때 위협하면 이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잘 지켰으면 결과가 뭐예요? 다스렸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결국 아름다운 낙원 그렇게 좋은 낙원을 지키지 못해서 내놓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네게 주겠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아십니까? 쥐가 뭔데 주님께 주어. 그럴까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마태복음 안 나오는데
내게 넘겨준 것으로서 내 거다.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할 때? 내게 경배할 때. 근데 거기에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자, 천하 만국이 다 보입니까? 아무리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더 많은데 더 올라가면요, 높은 데 있으면 다 아래로 보니까 보여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높은 데가 있잖아요. 등산하고 보면 겹겹으로 겹쳐서 거기에 가려져서 천하 왕복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것은 영감으로 다 보여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거다. 내게 경배한 자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 주겠는데 내가 경배하면 내가 줄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꾸짖고 명령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지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꼬드겨서 결국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날아가 버리고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저주가 왔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거기에 가시와 은공키가 나면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지 못하고 거기서 낳고 난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담 하와 욕하면서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대단하게 거룩하게 산 걸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아담 하와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짤뚝 잘라 먹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대 선악과가 뭐냐 이거죠. 지키지 못했던 것,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켜야 해요, 안 지켜야 해요? 지켜야겠죠.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지키지 못했던 건 어디 때문에 지키지 못했느냐? 그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결과로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 부부예요. 사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라 한 것도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의 원래 본이름은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또 했어요. 그럴 때 곧바로 바나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가 끝나고 청산을 해서 갖다 바쳤어요. 사도들 발 앞에 딱 두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냥 어떤 하루에 일당 얼마, 그게 아니라 전 재산을 갖다 팔아 발 앞에 놓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해서 권위자라 해서 바나바라고는 이름을 준 거예요. 사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겠어요? 들려지죠. 나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차례인데 가만히 이제 우리도 해야 한다. 부부가 이제 상의해서 했으니까 근데 겁이 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당장 다 팔아서 바쳐버리면 못 먹고 사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냐? 그러니까 왜 하라고 한다고 그래? 아니 당신하고 상의했잖아. 그거 어찌서 한 거야? 그래도 해야지. 당신 미쳤어? 우리 어떻게 살아? 옥시강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우리 방안을 찾아보자 한 것이, 우리 다른 사람에게 체면도 있는데 우리 바나바 봤잖아. 그리고 권위 있다고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지어주고 그랬잖아. 우리 그것도 없고 우리 살 길도 찾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전체 팔아가지고 반절 뚝 잘라서 반절은 바치고 반절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 됐지 않느냐. 여보 최고야.
당신 최고야. 이게 누구의 머리? 당신에게 나왔지 막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남편이 사도를 발 앞에 하나님께 소원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발 앞에 딱 두니까 거기에서 감동받으신 거 아니라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어찌하여 네가 팔아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의 영을 꾀하느냐?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꾀함으로 내 혼이 떠날 것이다. 그때 금방 박수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왜 안 오는지 가서 기웃기웃하는데 누구 찾으러 왔냐 했더니 아나니아 저기 안 왔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삽비라라고 부인이라고 하면서 사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대 남편이 바친 것이 다냐? 그래서 답니다. 분명하냐? 그렇다고 해서 어쩌면 그렇게 네 남편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 앞에 거짓말하냐? 네 남편 장사 지는 사람이 도착할 때 떠나 죽으리라. 도착하자마자 픽 하고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온 초대교회 소문이 막 나가지고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자,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졸지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한 거예요. 죽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죽을 망정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 해야 된다 했으면 죽을 것 같지만은 절대 죽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똑같이 했는데 삽비라 이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바울하고 선교하면서 동역자가 됐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꾀를 냈던 것이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로되 죽고자 한 자는 살리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지켜야 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 생각되도록 그 생각의 결과는 축복이라 무릇 지킬 것만으나 너 그 생각 먼저 지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축복이니 내 생각 살기에 하나님 생각을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신 에덴 동산이에요. 최고의 우리의 행복의 삶. 우리가 영원히 살 아버지 집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가 떠나서 갈 곳은 낙원 천국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동안의 천국을 교회 천국, 또 우리는 마음의 천국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 마음의 천국은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 공동체 이상의 공동체의 천국은 어떤 무엇으로도 행복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막상 가져보면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공허해지는 거죠. 절대자이신, 이상을 만드신,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항상 우리가 어디가 가장 행복하고 무엇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동산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에 입주시켜놓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면서 임무를 부여해 준 것이 동산지기,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더 행복이 없다 아래 하는데, 마귀의 유혹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고 그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행동까지 저질러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양상과 같은 사건이 지금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어져서 그런 유형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적으로 이제는 에덴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에덴은 이제 율법적으로 볼 때 사망이요, 아웃된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에덴 같은 그런 에덴 현장은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에덴이 주어져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진 것은 진정한 여기에 이 천국,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 보면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지금 옛사람으로서는 절대 돌릴 수 없다. 우리가 찬송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때 빼고 광낸단 말이 있듯이 세제를 통해서 화학약품을 통해서 닦고 막 해서 그렇게 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한 것은 너 아무리 광내고 때 빼고 광내고 하더라도 깨끗할 수 없다.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이 우리가 거룩해진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딱 태어나서 깨끗한. 그러면 두 번째 거룩은 뭐냐? 진리로 자라나는 거.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수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내가 그 피의 사건을 믿고 거룩해지고, 이제 태어났으면 점점 자라야잖아요. 자라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거룩함이에요. 이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이 교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고 산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다고 한 것이 그 창조하는 목적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시작한 것은 뭐냐면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하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거룩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성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때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 구약에 창조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새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함을 위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을 지은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는 삶이 선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이 선한 것이다 이거죠. 나름대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서 정말 그 사람은 참 의인이야 막 이렇게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교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조상을 잘 섬겨서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예의주의라고 하면서 얼마나 선하게 여겼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다 이거죠. 왜? 살았을 때 네 부모에게 공경해, 죽은 자는 알지도 못한다, 이건 우상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부모를 그렇게 잘 공경했는데, 돌아가신 부모를 이렇게 공경했는데 왜 이게 악한 거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 악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게 악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것이 뭐다고요? 왜 안 찾아요? 나는 재치가 있어 찾는 줄 에베소 2장 10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거, 살려준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어딨냐 이거예요. 따라서 살려주는 거, 이게 선이다 이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래요 하심이라. 아멘. 그래, 우리가 보는 관점의 선한 것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거듭난 것을 벌써 예비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눈부시게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뜻이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냄새가 난, 어떤 여건이 좋지 않아서 씻지를 못해서 냄새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 관점에서 거룩하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지으신 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내가 거듭나서 정말 에덴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는 천국이라 이거예요. 내가 비록 없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와 찬양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는 가운데 삶이 천국이라 이거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보존하고 흘려보내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에덴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방어를 해야죠. 방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 3차 방언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어가 있다. 여기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그럼 1차 방어는 뭐냐?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하면서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생각과 행동은요, 행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뭐가 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는 것까지, 오후에 참석하는 것까지, 오늘 나 못 참석하겠다, 못 참석하겠다 하면 못 참석한 거예요. 어떤 일이더라도 온전하게 드려야겠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벌써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면 차마 결국 이걸 자리를 지킵니다.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생각이고 뭐 마음이고 그거 떠나서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미 1차 방어 다 무너지고 2차 방어 무너지고 3차 방어 그것만 가지고 나쁜 놈 범죄자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1차 방어에서부터 무너지면요 그를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1차 방어, 정신 차리세요. 1차 방어다니까요. 1차 방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1차 방어를 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출발이에요. 여러분 전술에서 보세요. 여기 지금 아군의 집에서 너무 행복한 나라예요. 복된 나라예요. 근데 적군이 와서 침략하기 위해서 계속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다면 1차적인 성, 여기는 수도권이에요. 왕궁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군데마다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이건 시군죽부, 여기 사기에 의해서만 밀어닥치면 이거 무너지고, 여기에 무너진 것을 막지 못하면요 곧바로 무너지면 이제는 여기는 다 정복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팔씨름할 때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막 사력을 다합니까? 근데 조금 기울어지면 나중에 금방 팍 쓰러져 버리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어 가운데서 1차 방어가 생각이다. 따라서 1차 방어는 생각이다.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나니. 따라서 생각하나니,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각.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은 모든 범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 에덴을 주셔서 축복의 시작, 범죄의 시작,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범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인데, 마귀가 뱀으로 가작해서 뱀을 이용해서 접근해 왔잖아요. 그럴 때 야,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잘 몰라, 죽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될까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스쳐갔는데 말을 통해서 나중에 가랑비 옷이 스며들면서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에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하고 완전히 여기서 막아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안 죽는다? 된다? 죽는다? 생각이 벌써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나중에 마음속에서 먹기로 결단해요. 마음. 2차 방어 마음이에요. 3차 방어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여기 무너지니까 곧바로 와요. 여기는 그림은 이렇게 했지만 이건 완전히 구분상 구분해지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따라서 1차 방어 뭐예요? 생각. 2차 방어는 마음. 3차 방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상에 보면 왜 반절은 감추고 반절은 하나님께 드렸냐? 그가 다 드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는 그걸 죽는다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냐? 반절을 나눠서 드리면은 많은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걸 다 인정해서 반절 가지고 사랑한다. 이게 세상 말로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맞는 말이고 합리성 있고 너무나도 정말 이 머리 어디서 나와서 내게서 나왔지 내게서. 그런데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방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갖다 줬냐? 이 생각을 기발한 아이디어고 대단한 머리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지만은 사단이 네 마음에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벌써 여기에 생각을 통해서 마음까지 와버린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쓰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근데 마음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생각을 거쳐 왔어요. 마음은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거쳐서 마음으로 하는데 이 내용을 가룟유다를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가룟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손 굳어지면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굳어지게 하면 힘들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라고 하세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라 이거죠. 그래 이미 생각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러준 것은 뭐냐면 여기에 무너지니까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버려서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을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럼 여기는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도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나오잖아요. 재앙이 임하리니 생각의 결과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결과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관심 가져요. 근데 성경은 근본을 더 중요히 여긴 거예요.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생각은 1차 방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1차 방어가 무너져 버리면 2차 방어의 순간에 접수가 되는 거예요. 1차 방어 무너지면 2차 여기에서. 그래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결정이 되죠. 장악하니까. 내 마음인지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밀려나 버려서 이거 먹으면 눈 밝아서 하나님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뭘로 움직여? 행동이 무너져 버립니다. 만지작 할 때는 아직 행동이 여기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에라버리다 먹어버렸을 때 행동까지 이게 3차 방어가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에덴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다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라 이거죠. 여기에서도 어떻게 살까 그래도 약속시키는 거 해야지. 바나바 받지 않아. 여보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 자식을 어떻게. 그러다 보니 생각에서 막 번민이 있는 가운데 갈등을 느끼다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지? 우리가 한다고 그랬고 안 하면 그 사람 왜 약속시키는 거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구설수에 오르고 얼굴 들고 먹고 다니니까 반절은 박치고 반절은 하는 거 우리가 감추고 나중에 쓰자. 좋다. 뭐가 작용됐어요? 뭐가? 생각에서 이게 벌써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반절을 갖다 놓고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사실이냐? 정말입니다. 여기 행동으로 전율돼서 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빼앗느냐? 넌 죽으리라.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방어선이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저질러진 것은
그러기 이전에 생각의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마음의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결국 행동의 방어선까지 무너져서 여기에서 완전히 축복을 다 빼앗기고 보존을 못 시키고 누리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과 저주, 결국 그냥 된 것이라 지키라.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 줄이고 줄여서 엑기스로 핵심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천국 생활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고 내 자자손 물려주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그래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네요? 하죠. 그런데 생각을 지키지 못해 생각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마음도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통과해봐. 무혈입성. 여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서 무혈을 입성해서 뭐 여봐라 문 열어라 예 해서 막 바치겠나이다 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러지지 않느냐. 여러분, 싸움이란 것은요, 죽는지 내가 싸우고 그냥 종이 되느니 싸워서 이기고 죽더라도 내가 싸우다가 죽겠다. 이것은 그만큼 싸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참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싸웠어요? 안 싸웠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싸웠습니까? 싸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넘어가 버리고 그것이 바로 불행이 닥쳐왔고 저주의 삶이 되었고 자자손손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물려주면서 정말 아무리 먹더라도 잠언 강해를 통해 들었잖아요. 아무리 물을 갖다 주더라도 그 땅은 그만하고 족함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물이 막 부어진다 할지라도 족하다고 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야 할 텐데 과거의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비록 환경이 궁핍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핸들링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어떤 방어를 해야 1차적 방어? 생각. 2차 방어는 뭐예요? 마음. 세 번째는 행동. 만약에 여러분 이건 여기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어느 선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방어를 잘 했는지를 한번 비춰볼 때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알 거예요. 우리는 냉철하고 분명하게 자신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방어를 지키고 마음의 방어를 지키라. 여기는 행동의 방어의 한 가운데 여기까지는 무너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때 다시 여기에서 역으로 해서 내가 생각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역전을 시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빼앗겼던 것을 무너지던 방어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오래서 불 끈지고 내 평생 생각의 1차 방언을 지키리라. 시작. 내 평생 1차 방언을 지키리라. 내 평생 1차 방언을 지키리라. 내 평생 1차 방언을 지키리라. 2차 방어, 2차 방언을 지키리라. 시작. 내 평생 2차 방언을 지키리라. 내 평생 2차 방언을 지키리라. 내 평생 2차 방언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방어. 그래야면요, 여기서부터 지킨다고 한다면요 든든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좌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란 거예요. 그 복잡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그가 잠시 육신으로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한 것을 생각 속에서 방어하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죽으실 때 엘렐리 나박사박다니 엘렐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 긍휼을 위해서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원망의 소리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 원망의 소리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감탄하며 감격스러우면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서 저주받은 것까지 느껴졌지만은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놀라운 승자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에스겔 또 에레미야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생각을 방어를 지켰고 마음의 방어를 지켰고 여기에서 지켜나가니 결국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을지라도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놀라운 이 축복을 보존하게 하시고 지키고 흘려보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고레스까지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다리오 왕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노라. 네가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왕여 황공하옵나이다. 만세무강하시옵소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말을 하옵나이다 하면서 그는 죽은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제 올라오느라 터벅터벅 사자굴 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얼마나 금식하면서까지 내가 그 대신들에게 내가 속아서 이렇게 당했다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죽이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을 때 대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지금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야만 됩니다 하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결국 집어넣어라 했어요. 그러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는 침실에서 잠재하지 않고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기도 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돌면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으면 대답을 해봐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 할 때 왕이여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왕의 말씀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환경이 이렇다 여건이 이렇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을 반절을 바치고 반절은 갚다 바치고 또 감절은 우리의 생활비로 이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절대적인 합리성이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 생각이 맞다고 박수를 쳐주면서 참 지혜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아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주의를 지킬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 그러나 빨리 드리고 나 어디 가해 빨리 드리고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무너졌어요? 1차 방어 무너지니까 그래요. 2차 방어는 무너지고 3차 방어 무너지면 이제는 결국 교회 나오지도 않는 거죠. 말씀을 듣고 모든 삶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이때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 이거죠. 아나니아 삽배는 실제로 죽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버린다 이거죠. 오늘 우리 정말 이 방어선을 잘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은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까지 다 무너져서 정말 내가 죽은 영혼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인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주님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으로 움직여 나갈 때마다 복된 발걸음, 복된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아시고 다른 것 주지 않고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금덩어리가 더 좋잖아요. 주님이 못하실 거 없잖아요. 천지를 한 말씀하며 지으신 분이 그냥 아무리 잘라서 쓰더라도 이거 끝나지 않고 그대로 기름 붓고 밀가루 쓰더라도 바닥나지 않았던 것처럼 순금을 딱 주면서 아무리 잘라서 막 쓰더라도 바닥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근데 주님은 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퇴직금 주지 않았어요.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1차 방어도 2차 방어도 3차 방어 지켜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성령 받으라고 하셨고 바울은 여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종을 받으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1차 방어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2차 방어 자동적으로 1차 방어 지키면 2차 방어 지키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무너지면 3차는 뭐 시군죽이에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고 진단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진단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1차 방어 지키고 2차 방어 지켜서 지켜야 사는 걸 믿고 우리 고백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